시체로 인한 부정의 정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뭘 안다고. 복음을 압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또 아는 종류는 또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아는 것도 다르고 관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어릴 때 철없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네가 내 속을 아냐고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엄마 왜 저러지? 나 엄마 속 다 아는데 나 엄마 속 다 알고 나 엄마 다 아는데 왜 엄마는 자꾸 왜 내가 자기 마음 모른다고 그럴까? 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철없을 때는 그랬어요. 엄마 마음 안다고 또 부모를 알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다 어때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 속 몰랐죠. 그래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부모의 사랑과 또 부모가 또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 잘 모르죠. 알고 진짜 알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직 모른다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둡고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지혜자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뭔가 눈앞에 되어지는 결과들을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을 좀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아직 바울 같지 못하니까 복음을 그만큼 잘 모르는 것일까요? 어쩌면 바울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다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만 좀 알아도 우리가 철없어 하나님 잘 모른다 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날마다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죄인이 나 자신이 죄인 아닙니까? 죄인을 위해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죄인을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내어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안다, 또 진짜 복음을 이제는 진짜 누린다 할 때,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또 믿고 아는 구원의 감사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복음 위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사명과 이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그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알아가고 체험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복음을 알아가고 날마다 복음을 겸손하게,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을 체험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죽음과 저주 재앙, 사단에게 붙잡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찾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본인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할 것이며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것이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예물을 받으신다 할 때에, 가장 기름진 예물을 받으신다 할 때에 하나님이요 그 중에 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아름답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아는 사람은 아름답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 아름답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더욱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체로 인해서, 죽은 시체로 인해서 말이죠. 예. 예.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오늘 정결법을 오늘 지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요? 왜 이 시체에 대한 부정으로 인해 정결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냐? 여러분, 지금 광야는 40년, 이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무작정 그냥 도는 시간은 아닙니다. 목표는 가나안을 향해 있는데, 이 40년의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불신앙자들이 이 광야에서 무엇 되는 시간이냐면 소멸되는 시간입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틈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불신앙자들이 광야에서 그 자신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소멸되는 시간인데, 40년 동안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200만 명이 나왔다고 볼 때에 절반만 쳐줘도 100만 명입니다. 후대를 두고 생각할 때에 아마 100만 명도 더 넘었을지 모릅니다. 어른들 20세 이상으로. 여러분, 그 광야의 이 불신앙자들, 그 사람들이 하루에 보면 약 8명에서 10명씩 매일 죽어나가야 됩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모든 진영에서 곳곳에서 매일 죽어요. 그 죽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죽음이나 시체를 만진 자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죄인으로 취급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피뿌림과 속죄의식을 가지게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소멸되어져 가고 매일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목격하고 보고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또 율례고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체로 말미암아 속죄, 이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할 것이냐? 붉은 암송아지, 아주 새끼도 아니에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가, 이 송아지의 또 어른 큰 성인 소와 이 송아지 사이에 이제 아주 새끼 송아지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암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 다시 말해 털이 한 털이라도 하얀색이 있거나 검정색이 있는 털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아주 구별된 순전한 온전한 흠 없는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한 희생제물로 쓰여질 때는 수송아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아론의 아들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집례는 누가 하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합니다. 아론은 이 예식들을, 이 부분들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체와 관련된 사역들은 부정에서 절대 보호되어져야 될 제사장적인 위치에,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은 성막들에서 잡았지만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서 진 밖에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잡는 일은 아마 이제 엘르아살 제사장의 감독 아래에 제물을 드리는 자나 특별히 레위인이 아마 맡아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찍어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는 의식이죠. 예. 죄에 대한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 사함도 없다. 죄는 죽음은 죄가 원인인 거죠. 그 죽음에 대한 그 의식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피는 죄를 대신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7번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죄사함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이 고기와 피와 배설물, 똥을 불살라요. 불살라서 거기서 나오는 재를 불에 다 타고 남은 재를 이제 거두어 들여서 이제 담아 놓습니다. 그것도 진영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특별한 정결한 장소를 두고 거기다가 보관을 했다가 이제 이 속죄 의식을 행할 때 이제 꺼내서 정결한 물과 함께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과 함께 섞어서 이제는 속죄 의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사람들은 그 하루 동안은 부정한 자로 여겨서 어디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뭘 만지거나 이리 해서도 안 돼요. 그에 머물러서 정결하게 하는 시간과 그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을 태울 때 한 가지 중요한 거요. 중요한 게 빠졌는데, 이 불을 태울 때에 우슬초와 또 백향목이 먼저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어디 그 무속 막 그런 것처럼 막 그런 기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게 전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백향목은 아주 이 빛깔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다시 말해 영원성과 고결한 가치에 대한 상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결하고 고귀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우슬초는 담벼락과 돌 등에 붙어 자라는 야생 풀로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게 하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적셔서 이렇게 뿌리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홍색 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은 전부 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와 그 문화권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그런 의미를 담아놓은 하나님이 물질 재료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알게 해주신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해서 막 뿌리고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오늘도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 안 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원망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눈과 같이 희다 하시고, 아멘.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별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11절부터 이제 시체에 대한 실제 정결법입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또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경우에, 이렇게 말하자면 매일 죽어나가는데 우리 부모 중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장막에서 죽었을 경우에 어때요? 그 시체를 본 자 또 그 시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 장막과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마저도 기구까지도 뭘로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기구와 물건들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것도 과학적이라는 게, 뚜껑을 덮지 아니한 그릇도 그 속에 있는 물건도 전부 뭐요? 거룩하지,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뚜껑을 닫아놓고 여러분 굉장히 공기 중에, 다시 말해 공기 중에 그런 오염과 전염이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 여러분 부정한 것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씻으라는 의미는 실제로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 시체로 인해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이야 의사가 있고 지금이야 약을 먹으면 되지만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되어지는 이 오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장막과 그 회중에 전염병이 퍼져버리면, 지난번에 한 번에 전염병 퍼졌는데 몇 명이 죽어버립니까?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그 순간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이런 시체를 만지고 그것을 손으로 만진 자가, 혹은 또 부지 중에 만진 자가 그것을 모르고 이 회중에 가지고 들어와 그 시체 썩은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오염이 되어지고 전염이 되어져서 질병이 번져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회중 자체가, 나라와 민족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철저하게요, 이 시체로 인한 부정과 이 시체 자체가 죄에 대한 열매거든요. 그 죄로 인한 이 부정으로 이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체를 만진 자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루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뭐죠? 7일 동안 부정할지니라.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또 첫째 날은 하지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를 정결하게 하고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 되면 정결하리라. 여러분 참 우리가 물을, 저는 요즘 이렇게 쭉 레위기랑 쭉 봐오면서 물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세수할 때마다도 그렇고, 참 그 물은요 모든 것을 보니까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참 그 물이 없는 세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로 참 어렵죠. 그런데 정말로 이 물을요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들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 거기 써 있지 않지만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다시 말해 이 부정한 자가 이 정결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3절에도 그랬고 마지막에도 그렇고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치 않는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죄사함의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가치를 설명하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 이제 오늘 이 내용 전체가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 번인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평생. 우리에게 뭐 두 번이 있습니까? 세 번이 있습니까?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평에 어때요? 그 짐을 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번뿐인 인생, 한 평생, 결국은 뭐요? 광야에서 뼈를 묻는, 광야에서 소멸되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의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번 주 우리 또 전체 메시지 중에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어갈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구나, 내 인생 한 번 살아가는데 우리 어차피 죽어요. 그렇죠?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죽어요. 제가 다락방을 하다가 우리 베트남 친구 말씀을 쭉 전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내세 문제를 이번에 이야기를 함께 했거든요. 내세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우리 인생이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다. 네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야.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요, 각 말을 듣더니 자기 단어를 생각하는데 한국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라. 그래 이제 또 번역기 돌려가지고 막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이 나에게 주어진 내 말을 듣고 자기가 딱 느끼는 그 생각이, 아, 자기는 막 오랫동안 막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 뭔가 이게 막 부딪힌 거라. 그래, 자기가 느껴진 단어를 번역해서 보여주는데 소중하고, 뭔가 이 시간이 나에게, 이 마지막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라는 걸 자기가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더 어떤 가치 있어지고, 내가 오늘 내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이따가 뭐 오전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이따 이야기고, 우리가 오늘 이 오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소중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내 인생 광야에서 끝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거, 먹고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 돼야지 뭔가 만족해 되고, 그렇죠? 소망 없었어요. 가나안 땅 어차피 자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걸어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2, 3, 7, 5천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한 번뿐인 인생 사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뭘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뭘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제가 저녁에 한 2시간도 내가 못 잔 것 같아. 하도 저녁에 나를 부양하게 해요. 부양을 하니까 잠이 안 오더만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화내는 막 속으로 또 화내놓고 나서도 잠을 자야 되는데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래. 내가 하도 답답해. 내가 한번 화를 내느라고 잠이 안 아픈 거 있죠.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고 또 밤새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뭘 위해 싸웁니까? 진짜 우리가 뭘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돌아가는 날 돼야 됩니다. 광야길 가는 거기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죽더라도 2, 3, 7, 5천 종족을 바라보고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가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가다가 죽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그거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 평생 이야기했던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지고 뼈를 묻었던 이 사람들 매일마다 뭐요? 장례식이었다니까. 여러분 광야는 다른 게 아니요, 불신앙하는 자들의 묘지였어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자들이 뭐요? 여러분요, 죄를 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광야에서 소멸되는 자리였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시간에 그런 시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되어져야 되지. 돌고 돌아 이 자리에서 뼈를 묻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불평하는 이 자리에서 원망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를 가지고 오로지 나 욕심 성공이라,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 뼈를 묻는 인생들처럼 오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그 수많은 민족들을 중에서 하나님의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셨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도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직 그냥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는 상관없어.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됩니다. 돌고 도는 운명 같은 쳇바퀴 같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상태가 아직도 노예,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상태가 창세기 3장,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본질은 육신과 성공 중심,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가야 되죠. 아멘. 그 여러분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맞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 아멘. 복음 안에서 허락하신 우리 모든 것, 그게 복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위해 세우신, 복음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오늘 여러분 목회자와 주의 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 모든 지체들과 함께, 아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여러분 지금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맹목적으로 다락방 전도 운동 따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시대에 이끌어 가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두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어때요? 핍박도 당하고요. 이 복음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내어 쫓김도 당하고요. 매맞음도 당하고요. 이 복음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광야길 가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뼈 묻는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2, 3, 7, 5천 종족을 향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죽음이 올지라도, 아멘, 복음을 위해 이유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핑계 없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죽음도 상관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유가 많아요. 다시 말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라. 걸어갈 시간이 없어요. 사사건건 이유를 찾느라고. 우리는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함,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어떤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사망에 빠져 죽어있던 죄인된 나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나를 구원하시니 영원한 생명의 복음.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 생명 살리는, 이제 생명 살리는 사명을 이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 살리는 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살 길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 길 찾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영혼,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인생의 방향은 아직도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못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2, 3, 7, 5천 종족을 향하지 못하고 오늘도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향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걸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깨우고 후대들을 깨우고 특별히 불신자들 중에 예비된 제자들을 살리는 길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갔을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도, 죽음도 각오하고 이 죽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이 매맞음과 감옥과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 위기까지, 결국은 이 순교대에 서서 목이 잘려 죽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달라고, 전도의 영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는 이 사명을 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건 제자로, 생명건 캠프팀으로, 또 선교팀으로, 그렇죠? 모든 팀입니다. 일단 예배팀으로, 포럼팀으로, 전도팀으로, 선교팀으로, 여러분 경제팀으로, 기도팀으로
다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가 요즘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하면 여러분요, 이제는 여러분 감옥에 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참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생명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여러분 선택하는 거 하나, 복음을 위한 일 하나하나, 이거요 여러분 생명 걸듯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에 그래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서로가 힘 빼는 일을 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생명 건 사람, 그래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골로새 4장 일꾼들처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 오늘 이제 생명도 아깝지 않는, 이유 없고 핑계 없고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전도자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집이 있습니다. 집이, 우리가 다 집이 있잖아요. 위에 막 종탑 위에도 집을 짓고 그럽디다마는 10일 살다가 가는 집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누에꽃의 집이에요. 10일 살다가 가는 집이에요. 그리고 6달 살다가 가는 집이 있어요. 6달 살다가 버리는 집이 뭐냐? 그게 제비집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살다가 버리는 집이에요. 그게 까치집이라. 까치집. 누에는 이 10일 살다가 갈 집을 위해서 자기 창자에서 씨를 빼가지고 누에 고치를 만들어내고 10일 살다가 갈 집을 짓는데요. 이 제비집은요, 6달 살다가 가야 될 이 제비집은 자기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하나하나 물어다가 제비집을 6달 살 집을 지어놓고, 까치는요 자기 부리가 부러지고, 까치는 볏짚을 물어오고 나무 물어오느라고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끝까지 집을, 자기 몸을 상하는 그 일을 감내하면서도 그 1년 살 자기 집을 짓는 그 일을 위해서요,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살다가 가요. 어차피 뭐요, 다 가요. 영원해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 위해 수고합니까, 여러분? 뭘 위해 그렇게 애통하고 뭘 위해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갈등이고 불만입니까? 그 문제가 그 사람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주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 언제나 문제는 자기들에게 있는 걸 못 봐요. 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설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데, 언제나 뭐요, 불평의 화살을 갖다가 거두어 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원망과 시험에 빠져.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 삶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방향, 진짜 하나님으로 생명 살리는 방향, 진짜 생명, 거기에 맞춘 생명건, 거기에 생명을 걸어 살아가는 삶이 안 되면 그 너무 목사님 생명까지 걸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맞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 걸어야 됩니다. 왜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실수했죠. 이 복음을 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를 세우신 건 다음 장에도 나오겠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무리와 물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모세가 이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내가 니들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을 지팡이로 돌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요?
가리키라고 했어요. 가리키라고.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뭐요? 그래, 모세가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모세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라고 세움을 받은 지도자예요. 어떤 것도 그래서 모세의 성품을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한 게 뭐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는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사단도 그래요. 마지막 명수 아닙니까? 넘어뜨리는 저와 여러분요. 날마다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지 않으면 우리요 순간순간 방향 놓치고 다른 방향 다른 길로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내가 어디에 그렇게 수고하고 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있을 이 잠시의 것을 두고 잠시 세상의 육신적인 살아가는 이 삶을 두고 내가 지금 혹시 내가 여기에다가 생을 걸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원한 일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와 후대를 살리는 237의 뜰을 가진 성전을 세우고 금토일 문화를 남기는 이 일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죄 때문에 들어온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시체로 인해 오염이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들을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부정한 것과 오염된 것에서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또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회복해 나가게 하신 하나님, 또 그 정결한 삶과 그 정결법 의식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과 또 모든 진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복음, 오직 생명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 구별된 삶이, 이 생명을 건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위한 생명 살리는 거룩하고 복된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전도자들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머물다 가야 될 거기에 우리의 수고의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237호 전종족 복음화와 그 일을 이룰 후대를 위한 237 지오 서밋의 뜰을 가진 성전을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를 남기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